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 그 로마서 워크북 맨 뒷면 한번 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의 지도와 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드렸던 그 표를 잠깐 보시면 키워드로 정리하는 로마서 1장부터 8장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잠깐 체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복음 선언문과 같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큰 단락으로 하나님의 진노, 근데 소제목은 복음의 필요성. 그래서 1장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3장 20절까지 살펴보는 거거든요. 3장 20절까지. 그러니까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지금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4번이나 이제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흐름을 놓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복음의 필요성, 또 인간의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선고를 하듯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재판하는 그 법정에 가서 그 판사가 마지막 최종 그 판결문을 이렇게 읽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법정 최종 선고문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TV에서 탄핵 심판 뭐 이런 게 이제 중계방송 돼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자세하게 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법정 최종 선고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분량의 꽤 많은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헌법에 근거하거나 어떤 법에 근거하고, 또 어떤 판례나 예가 되어지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왜 죄가 있는지, 또 죄가 없다면 왜 죄가 없는지를 판사가 쭉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한 것을 쭉 이제 읽고 나서 최종 판결문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래서 형량은 어떻게 된다라거나,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고 무죄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판결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전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 전에 1장 그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선고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어지면 이런 법정적인 용어와 의미가 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고 있는 칭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법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칭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죄인으로 분명하게 판명되어졌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의 법정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을 향해 죄 없다 선포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복음에 대하여서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로마서를 계속해서 진술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선고하셨는데 지금 보면 말씀에, 근데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하신다라고 하는,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불의한 것 같고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판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엄숙하고 진지하게 선포를 해놨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고, 또 아니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결코 불의하거나 불합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누구를 지독하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간혹 이렇게 사용하거나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독하고 집요하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분명히 죄인으로 판명된 우리들을 향해서 죄 없다,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얼마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완전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실제적으로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앞에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굉장히 적절한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수영을 해서 누군가가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사이판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이판까지 비행기로 4시간이었나? 4시간을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사이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가서 이제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어떤 사람 3사람이 수영을 하고 오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저도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할 정도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저 같으면 시도도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한 사람이 내가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한번 수영을 해서 가겠다 하는 사람이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한 사람은 수영을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뭐 수영장 다니면서 코치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수영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뭐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수영 선수인데 세계 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중장거리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한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출발선상에서 하와이에서 일본을 향해서 헤엄을 치고 간다.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혹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몇 미터 가다가 금방 포기했을 것이고, 평범하게 어느 정도 수영을 하는 사람은 조금 더 갔겠죠. 조금 더 그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뭐 100m라도 한 200m라도 더 갔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뭐 몇 킬로를 갔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그냥 수영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와이에서 일본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아니면 배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지만 하와이에서 일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완전한 죄인으로 판명된 사람.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수영을 평범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아주 선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게 악하지도 않은, 그냥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또 그렇다고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마지막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복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건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던 죄인이라고 판명되어지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마치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비행기, 배를 통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3장 21절부터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바로 이와 같은 죄인이다. 너가 죄인으로 판명된 사람이건 크게 죄를 짓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건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났건 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 선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선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본다라면 인간이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세인이가 한번 11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11절.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지식적으로나 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12절에 보면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선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을 보면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나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선언적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지정의.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한 부분에만 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인으로 판명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죄인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감각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누가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어떤 사회법이나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 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의 감정들이나 의존적으로 느껴지는 건강한 두려움을 외면하고 강한 척하거나 강한 위치에 서서 두려움의 대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벌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이유가 강한 것처럼 보여지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어떤 능력을 통해서 계속 감추고 강한 자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약한 자로 이제 누구한테 비춰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모욕을 당했다, 조롱을 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우리 뒤로 조금만 가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이야기하고 많은 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 죄인들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 나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여러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신앙의 신비로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약점을 인정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도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약점이나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너무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처음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내 약함과 내 병약함과 내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지? 근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또 뭐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죄인의 세 가지의 특징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지원이 뭘 것 같아?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 그렇지, 그거는 공통점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다른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이 서로 다른 특징들 속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외면하는 것이에요. 외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서 끊임없이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제거해내고, 그러니까 양심이 계속 무뎌지는 것이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양심이 마비가 되고 망각하는 것,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감정을 계속 외면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해내는 것이죠.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어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외면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외면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실제적인
죄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꾸 밀어내고 외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자꾸 외면하며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길로 자꾸 선택하며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내가 혹시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대받지 않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외면하고 제거한 채 나의 능력의 온전함과 나의 어떤 대단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여러분, 왜 독일 사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 박물관이 사실 세계 곳곳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가게 되어지면 그 당시 얼마나 이제 독일인들이 잔혹하게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그들의 어떤 유태인들 그 당시에 썼던 어떤 일기장이나 편지나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것들을 자료로 막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인권부와 성적인 그 노예로 삼았던 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 소녀상을 지금 세계 곳곳에 막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박물관을 지어놓고 왜 그런 소녀상을 계속 일본에서는 없애려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아서려고 하는데 계속 그것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픈 우리의 역사고 아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죄악된 실상이지만 그것을 보고 반성할 때 무엇인가 해결책과 대안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척 그 일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독일인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일본 사람도 좀 그렇게 하죠. 일본인들에게는 마치 그 일이 없는 양 자꾸 그것을 감춰내려고 했을 때 더 이상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곪고 터져 나와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고 모욕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빨리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한일 관계도 해결되어질 수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감추고 외면하고 제거하려고 했을 때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죄인의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면하려고 해, 제거하려고 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들을 바라봐야 되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직시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자꾸 외면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일본 사람들이 그 소녀상을 직시하고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나의 마음의 중심,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맞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게 맞나?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서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수술을 막 이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수술대에 가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몸 안에서 어떤 뭐 부분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수술대에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수술을 계속 미룬다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뭘까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해짐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이 없이는 해결책이나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아이 컨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뭐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용서 회복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져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외면하고 제거하고 그냥 복음만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법정적인 용어와 어떤 의미를 통해서 너무 엄숙하게 전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집요하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밝히며 최종 마지막 도장을 찍듯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선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선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절대적이고 유일하게 필요한 자가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믿노라 복음을 아노라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진정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이 없이는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시간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